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이제 다른 도시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문화의 충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과의 어떤 사상적이나 이념적인 대립들이 심화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서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한번 들렸고 또 이제 나중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중에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렸던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한 이 메시지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아마 에베소 감옥에서 작성되었던 편지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의 이 메시지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고 물질로도 풍부했던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아주 꽉 들어찼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에 보내지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이 메시지는 특별하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이제 많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들되고 어려워지니까 이들에 대한 이제 특별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제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여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육체를 굉장히 율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양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항거를 하기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특히 믿는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월성을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신앙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쳐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게 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듯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좀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이라고 했어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야, 니들 뭐 잘났다고 까보냐? 니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육체가 나보다 너희들의 그런 겉으로 편한 그런 이력서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당신들의 과거 행적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한번 나하고 한번 견뎌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의 것들, 나의 이 땅 가운데에 띄어진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러한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잘못된 태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력을 밝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력 앞에서는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자들.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 거의 태어남조차도 모태에서부터 그냥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제 로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는 귀족 출신 아니 귀족으로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가말리엘에서 전하고 있는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적인 것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파송기 어떤 사람들 갖다 막 그냥 올가매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열심 있는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역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성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뭐 사람들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그 사람들에게 뭐 복음도 전하면서 1대1 훈련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는 열심당원이었겠습니까? 그런 너희들이 나와 견주어서 너희들이 잘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외형적인 육체적인 신뢰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제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그렇게 열심히였던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신분적으로나 어떠한 그러한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보다 완벽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오늘 이곳까지 왔는지 너희 서신까지 전하며 왔는지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7절부터 이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육체적인 신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육체 신뢰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 됩니까? 자기한테 그냥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의 돈이 있고 배움도 보면은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신부적인 위치도 뭐 장관을 한다던가 뭐 대통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이제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데면은 이걸 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해로 여겨? 근데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되었던 바울이 자신이 이걸 해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온전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뿅 가야 돼요. 야, 예수 그분 정말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이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몸이 시리도록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자다가다 벌떡벌떡 예수 소리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은 그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담게 되고 그분의 삶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왔던 3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상하다 그래요. 고상. 아니 고상하다는 단어가 뭘까 하고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 고상하다는 말은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높은 형상이에요. 그렇죠? 높을 꽃자 뭐 이렇게 내가 확실히 맞는 건 내가 안 찾아봤지만 고상이라는 말이 높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그러한 아니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떠한 고귀한 형상과 같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막 몸이 시리도록 그냥 막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자적인 그 헬라어적인 그런 이 원어 해석을 보게 되면은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런 타고난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뛰어나고 우수하고 하는 타고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행하는 모든 말씀과 생각과 행하시는 모든 이적은 세상에 어느 거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도 그분의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러한 그 시적들을 이 복음서를 통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가면서 행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착착 달라붙어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죽여서 오란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는 눈을 앞을 못 보다가 이 어떠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의 눈이 어떻게 비닐이 벗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과 행적들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고사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과 자기가 누렸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우월과 지혜를 느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상함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의 것들과 완전하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뒤집어짐이 없으면요, 우리는 백날 믿으려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무슨 거짓말로 와서 성검이나 되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믿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고상함으로 들어와 박혀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그렇죠? 전도도 하는 것이지. 아멘. 이게 안 접어지게 되면요 그 전부 다 거짓이에요. 아멘. 왜냐면 그거 얼마 하다가 그냥 짜증나서 그만두고 말아보라. 신경이란 거. 힘든데 그 얼마나 힘들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고상함으로 다가와야 돼. 이게 다가오게 되면 세상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획득되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먼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얻어지면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거예요. 이게 얻고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이 마치 소화가 되듯 막 소화가 되는 것처럼 그냥 나에게 다 이렇게 이제 다 이 몸으로 체득화되는 거예요. 이걸 획득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영어로는 gain이란 말, to gain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우리에게 원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또 오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여기 보면 얻고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획득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쌓여져서 충만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확신 있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고상하게 내게 다가오게 되면은 믿음 가운데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의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칭의가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붙여진 거예요라는 뜻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다시 올 그 재림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칭의, 의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확실한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해로 여김을 내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모든 우리 이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믿고자 하는 모든 이 영상을 보고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칭의 의는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그 예수가 오는, 우리 안에 오는 믿음의 의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굳건해져서 잔악으로 흔들리지 않고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굳건한 말씀 가운데 서가는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세 번째가 좀 말씀이 긴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참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자, 14절 말씀.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할렐루야. 이 세 번째 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이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싸움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날마다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10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알고자 하여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와 부활의 권능, 다시 살아나는 권능. 그렇죠?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참여함. 고난의 참여함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걸어왔던 그런 공생 기간 동안에 당했던 박해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참여함에 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똑같은 알고자 하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표들을 향하여 가는 과정들은 이런 것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그 다음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한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부활의 그 역사를,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그렇게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간 거예요. 표대로에서 나간 거예요. 이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표대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더니 표대라는 것은 좀 멀리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목표가 그 표지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여기로 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부름의 그런 목표가 멀리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연구를 해야 돼. 여기로 갈까?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응? 고난과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는요 열심히 표대를 해서 그는 연구하면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그런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보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표대를 향하는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러한 심령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 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여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내가 그냥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한 일도 있고 또 성공한 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그렇죠? 기쁜 것도 이렇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흘러간 것은 흘러간 거야. 그런데 앞에 나에게 놓여진 이 표대의 목표는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오직 뒤에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이미 자기가 획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작은 걸로 여긴 거지 않냐. 다시 말해서 획득되어진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향하여서 그냥 맹렬하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0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고자 했다고 하는 그 뭐예요? 반복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들을 절대 안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살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안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절대 달려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안일한 모든 삶 속으로부터 여러분 탈피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안위에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경계하면서 14절의 마지막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달려가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소명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평신도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시면 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의 그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로부터 저 평신도에 이르는 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길까지 누구에게나 소명은 다 있습니다. 그의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자 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제 탤런트라든가 그런 목표를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주신 어떤 천직까지 주셨던 그러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류관이죠, 면류관. 그죠? 하늘의 상.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천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신이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주는 상, 면류관이 바로 부름의 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부차하고 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위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지, 끝대를 둬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거 뭐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러게 되면은요, 쫀쫀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사이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일들로 인해서 고주할매를 따지게 되면은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제가 왜 어깨가 이렇게 어저께 집에 와서 사모님이 부항을 떠줬는데, 하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막 쑤시고 그냥 꼬그라들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부항을 떴더니 어깨에서 그냥 물집이 잡히고 그러더라고.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 거. 나도 쪼다지. 세상의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름의 상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되어진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난 나훈아 씨가 보면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자신이 이번에 발표한 것을 11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나요? 그런 말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발표를 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곡 하나를 만들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곡이.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이 발표하는 그 곡마다 히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곡마다 다 메시지가 있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그 곡이 얼마나 참, 어떤 읽어보면은 참 은은하게 마음이 와닿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훈아 씨의 이제 자신이 가수라고 하는 그 직업과 또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모든 이런 멘트들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현실과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달려가겠구나. 저렇게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연예인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왜 못해?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맞이하실 때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면류관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는 길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언젠가는 달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도 읽었었던 19편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심에 대한 여기 분명한 것은 이거 19편 그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절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아가야 할 그 길이 결국은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승리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내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신뢰할 수 없는 것들, 신뢰하는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는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부름의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받는 모든 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